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심에 저도 요즘에 눈이 막 이렇게 침침해졌어요. 눈이 영상을 하도 이렇게 찍다 보니까 이 하늘 영상, 하늘 양식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계속 프롬프트 보고 하다 보니까 눈이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은데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북경에서는 베이징에서는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가 보면 전쟁할 것 같아요.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평화의 제전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전쟁을 지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이 참 많죠. 전쟁은요 뭐 작은 전쟁이든 큰 전쟁이든 참혹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분들이 요즘에 전쟁 세대가 아니잖아요.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전쟁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피난 간 이야기, 죽을 뻔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정말 생존의 위기죠. 삶과 죽음이 여러분 갈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요 되도록이면 겪지 말아야 돼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 전쟁이 있는데 과히 전쟁사라고 말할 정도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2차 세계대전만큼 수많은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가져온 전쟁은 없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이게 한편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화와 대항을 한 거죠. 여러분 이 2차 세계대전만큼 물적 피해 또 인적 피해를 당한 전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럽에서는요 수년 동안 지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장터로 끌려가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인 기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자발적으로 부모들이 나서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전쟁이 좀 그치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자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마치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우리가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듯이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내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침묵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는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시원한 답변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세계대전이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유럽에서는 어떤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없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해주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신론자들이요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소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세계 전쟁도 결국 끝났어요. 1945년에 일본이 마지막으로 백기를 들었죠. 항복을 했죠. 그래서 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도했는데 즉각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섰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계신다면 자신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응답해 주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모든 우리의 소원이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오직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대로 응답을 해 주시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우리가 기도한 제목 그대로 응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이 생각하는 때에 응답을 받기도 하지만 내 때가 아니라 그 이후에 훨씬 뒤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때에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그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현재 힘겹게 삶을 살아가고 있죠.
실제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힘겨운 너무나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여럿해요. 뭐 장사를 잘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예전만큼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또 직장에 다니기는 하지만 직장 형편도 좋지 않다 보니까 항상 불안한 마음에서 다녀야만 하죠. 내가 뭐 구조조정 당하면 안 되나 이런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은 것 같아요. 대기업에 다녀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에 다녀도 마찬가지고 안정적인 직장이 더 이상 없잖아요. 더욱이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기에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함으로 하루하루 지내는 분들도 여러 계시더라고요. 더욱이 그동안 수없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왔건만 더욱더 악화만 되어가는 상황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기도 하고요. 그렇게 여러분 실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여러 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점점 코로나는 확산세에 있다. 이거 뭐야?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 떠나는 분들도 생겨났어요. 더욱이 교회 중심의 삶을 오랫동안 살지 못하다 보니까 믿음이 식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속에서 놓치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점점 늘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짧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 우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주신 것이구나. 이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지금 오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1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드러나요. 잘 표현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따라서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칫 믿음이 식어져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고 살아온 성도들이 행여나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섭리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 바사라는 나라는요,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원년에 이런 뜻입니다. 이 구절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몇 년이냐, 이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이 과연 몇 년을 말하는 것이냐, 이걸 좀 알려면요, 이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요, 한 나라였다가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었어요. 마치 남과 북이 지금 갈라진 것처럼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각각의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은요,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죠. 아합과 같은 그러한 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아수르 제국. 반면에 남유다는 그 이전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왔다가 겨우 그래서 생명을 유지했다가 BC 586년경에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킬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 남쪽에 있는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다는 거야.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은 또 아수르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수르가 점령했던 당시가 있었고 또 이 아수르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때가 되니까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제국이 드러나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의 정책에 의해서 BC 605년부터 즉 기원전 605년부터 시작된 바벨론 유수로 인해서 다니엘을 비롯하여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아직 빼앗기진 않았습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거든요. 정복당하거든요. 성전이 회파되거든요. 수도가 빼앗기거든요.
근데 그 이전부터 바벨론은 지속적으로 남유다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점령지였어, 점령지. 그러다 보니까 포로를 자꾸 끌고 갑니다. 다니엘은요, 1차 때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다니엘, 그 유명한 다니엘. 그때가 바로 BC 605년이었습니다. 기원전 605년에. 당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바벨론 제국은요, 대대로 강국이었던 애굽 제국까지도,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제국까지도 멸망시키고 이제 중동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어. 하지만 이런 바벨론 제국조차도 결국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BC 539년 10월경에 무너지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아수르 제국이 있다가 아수르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망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이 들어섰는데, 그 바벨론 제국은 정말 그 애굽 제국까지도, 애굽이 여러분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나일강 유역에 자리 잡은 애굽 제국은요,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농사가 여러분 잘 지었고 목축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러분 탁월한 곳이에요. 여러분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내려갔잖아요. 그 기근 피해서 대대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바로 애굽 제국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활성화된 거예요. 국력이 강합니다. 근데 그런 나라까지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은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또 어느 때에 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레스 원년은요, 이제 그 고레스 그가 바벨론을 점령한 후 바사의 왕으로 즉위한 바로 그 해가 아니라, 즉 BC 539년이 아니라 즉위 후 맞이한 새해인 BC 538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좀 보실 때 BC 538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 이 중요합니다. 그 해가 바로 고레스 원년이 바로 BC 538년입니다. 따라서 BC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는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도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된 거예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는 바로 고레스를 말하는 거죠. 이 칙령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허용한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고레스 칙령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뭘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까요? 우선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친히 주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드러나요.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바사의 고레스 이전에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두 제국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로 어떤 제국이었습니까?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 그런데 이 두 제국의 통치자들은요, 대대로 피정복민들에게 강제 혼인을 시켰고, 또 한 가지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강제 혼인과 강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피정복민들에게 너무나 가혹하게 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강제로 혼인을 시켜요. 그리고 강제로 여러분 다 이사를 시켜버려. 먼 나라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또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한마디로 피정복민들이 모여서 엉뚱한 반란 등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뿔뿔이 백성들을 흩어버렸어요. 한꺼번에 모아있으면 힘이 되니까. 더욱이 유다의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그것까지 파괴해버렸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요, 남자들은요, 유대인들은요 1년에 3번씩은 꼭 솔로몬 성전에 가야만 했어. 율법에 따라서 절기 때마다. 여러분 모이면요, 그게 인원이 여러분 대단하겠죠. 힘이 되잖아. 구테타를 일으킬까 봐 바벨론은요 완전히 여러분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야. 모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한 거죠. 하지만 바사의 고레스 왕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왕은요,
이전 제국의 통치자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통치자들과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들과는 분명히 달랐어요. 고레스는 피정복민들에게 일정한 정치적 자유와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는 관용 정책을 실시해서 피정복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바사 제국에 헌신하도록, 순종하도록, 충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관용 정책을 핀 거예요. 오단 정책을 핀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 칙령을 보게 되면요, 유다 백성들의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 허가에 관한 내용만 나오죠. 하지만 이 고레스 칙령의 전체를 보게 되면 이와 동일한 조치가 제국 내 모든 민족을 상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바벨론이란 나라는요, 큰 나라였죠. 대제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애국까지도 정복했어. 애국에서도 사람을 끌고 온 거예요. 한마디로 그 멀리 아프리카에서도 거기까지. 여러분, 그들에게 다 돌아가라. 너희들 돌아가서 지역신을 섬겨라. 너희들이 믿는 종교 섬겨라. 그렇게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만 허용되는 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이런 고레스의 이런 칙령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정치 철학에서 나온 훌륭한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세계사를 여러분 보게 되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세계사를 여러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고레스 하면요, 온화한 왕, 현명한 왕, 좋은 왕으로 칭송해요. 왜? 유화 정책을 폈다라는 거야. 식민 지배했던 그 나라들에게 자율권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의 통치 철학이었다, 그렇게 칭송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우리가 보기엔요, 고레스가 다 착한 일을 한 것 같아요. 돌려보내고 성전까지도 건축하도록 했던 좋은 왕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레스를 움직였던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이전 제국의 통치자들과는 달리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 허가를 담은 칙령을 내리게 된 그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시키다라의 그런 단어, 감동시킨다. 우리가 누구를 감동시켰다. 여러분, 그런 단어잖아요. 감동시키다. 하나님이 지금 고레스를 감동시킨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오늘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흔들어 깨우셨다. 잠자고 있는 고레스를 흔들어 깨우셨다. 여러분, 흔들어 깨웠다라는 것은요, 이건 강요죠, 강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고레스를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 가운데 고레스로 하여금 그의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한 거예요. 물론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3절을 보면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던 자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왜요? 3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렇게 고레스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고레스가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이었나 보다, 하나님을 알았나 보다라고 착각하기 쉬워. 그렇지만요, 3절을 잘 해보세요. 하나님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참신이라고 말은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후에 보게 되면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떤 뜻입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무시는 하나님. 다른 데는 계시지 않는 하나님. 오직 지역신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하나님. 당시 애굽에서도 여러분 지역신 뭔가 섬겼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신주의자였던 이 고레스는요, 그래, 너희 나라 가서 너희 그런 하나님 섬겨. 그 지방을 다스리는 너희 하나님을 섬겨.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따라서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당시 고레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레스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민족마다 섬기는 신들이 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는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따라서 고레스는 훌륭한 다신주의자로서 이스라엘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종교적 정서에 맞게 이 칙령을 발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칙령의 내용을 그들에게 여러분 좋기 좋게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한 목적에서 해준 거죠. 그렇습니다. 고레스는 분명 자신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피정복민들에게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이 맞는 말이에요.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고레스 칙령이 고레스의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여기겠죠. 하지만 그로 하여금 그러한 정치적 판단을 하도록 한 존재가 있으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은 고레스 칙령을 보면서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바라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바로 철저히 계산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고레스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것과 그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해방된다는 것은요, 이미 고레스가 바사 제국의 왕이 되기 전 무려 16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시면요,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자, 이사야 44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의 이름까지도 분명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160여 년 전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직 바사 제국도 없는데 미리 이렇게 여러분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라서 고레스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신 정도로 여겼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신자뿐만 아니라 고레스와 같은 세상 불신자들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신자도 사용하세요, 물론. 그렇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불신자를 통해서도 자신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자신의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불신자였던 이방인이었던 이 고레스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불신자들이 판을 치고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선하게 바꿔주시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야, 어떻게 이 나라가 될지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불신자들 통해서도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우리가 사는 역사를 보게 되면요, 힘 있는 자들이 주도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몇몇 정치인들이 모여서, 권력자들이 모여서 어떤 법안을 만들고 어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잠언 기자인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기록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실제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경우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전에 메르스는 금방 지나갔죠. 몇 개월 후에 사라져버렸어, 메르스. 신종플루, 그때도 여러분 야단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린아이들이 막 죽어갔죠. 모 연예인의 아들까지도 죽었죠. 신종플루. 여러분 그때도 그것도 지나갔어요. 1년도 안 거쳤어. 몇 개월 만에 약이 개발되었고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어. 다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다 남아있죠. 근데 코로나는 여러분 쉽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안 끝나냐는 거야. 3년이 지났는데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몰라. 여러분 이 신종플루 때보다도요 10몇 년이 더 지났어. 기술은요 더 발달했습니다. 좋은 약이 더 많아요.
연구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10년이면요, 이 기술이 여러분 얼마나 발달한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이거 안 끝날 것 같아. 이거 뭐냐?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될지. 그렇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진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때를 안다고 확신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왜? 그분에게 달려 있으니까.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왕이면 빨리 이것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종식시켜 주십시오. 좀 잠잠케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전처럼 마음껏 목청 놓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고레스로 하여금 고레스 칙령을 발표토록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뜬금없이 갑자기 칙령을 발표하도록 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사 그로 하여금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을 허가하는 조서를 발표하도록 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고레스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고레스 칙령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또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건 뭡니까?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주의 백성들을 70년 후에 70년이 차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예요. 때가 차면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미 예언해 주셨거든요. 자, 에레미야 29장 10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취가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성취가 안 됐으면 제가 설교를 안 했겠지. 성취가 됐습니다. 놀라워요. 와, 우리 하나님은요 디테일에 강한 분이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고레스 칙령은 몇 년도에 발표되었습니까? 제가 기억하라고 하셨죠. BC 538년에 선포가 되었다. 538을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538을 기억하세요. BC 538년. 이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하지만 이 칙령으로 인해서 이제 1년 뒤인 BC 537년에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이끈 일행이 1차로 유다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귀환이 벌어져요. 1차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2차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3차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1차가 여러분 537년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바라볼 때 이 솔로몬 성전이 있고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이 스룹바벨이 가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다 부서졌잖아. 그래서 스룹바벨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비롯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시점이 바로 BC 605년경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 1차 바벨 유수를 기점으로 하게 되면 약 70년 후에 다시금 유다로 돌아가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야, 70년. 따라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하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아무리 여러분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사람은요, 유한한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쳐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삶을 살면서.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처음에 약속을 했을 때 대부분 다 지키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나는 약속 안 지킬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질이 나쁜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지. 좋지 않은 사람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선한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약속한 것들은 대부분 지키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여의치 않으면 못하는 거죠. 약속이 잘 지켜지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성상 신실하시고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어떤 한계의 제약도 받지 않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자신이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지키세요. 그분은 한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어떤 말입니까? 내게 내뱉는 말은 헛된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은요, 헛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약속의 언약, 구약 언약, 신약 언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언약의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즉 자녀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부모가 자기 자녀가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내 자녀 잘 돼야 되지, 내 자녀 평안해야지, 좋아져야지, 승진해야지. 다 여러분 그것을 꿈꾸죠. 내 자녀가 뭐 어려워지고 이혼하고 내 자녀가 막 힘들어지고 원치 않고 불행해지고 막 일찍 죽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일까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임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음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세요. 70년이면 돌아오겠다, 그 말만 해준 것이 아니라 다음의 말씀을 붙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70년 후에는 너희들 회복될 거야, 그 이야기만 딱 주신 것이 아니라 11절에서 이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해주십니다. 어떤 말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세요. 재앙 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재앙은요, 전염병도 포함되죠. 또 불행해지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야. 평안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야.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평안이 없으십니까? 이 평안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힘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답답하시죠? 또 부모, 자녀, 배우자가 육신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병을 얻어서 그것을 홀로 감당하기에 벅찬 분들이 계십니까? 또 재정적인 큰 손해를 이미 입었거나 앞으로 자신에게 닥친 일들로 인해서 재정적인 손해를 입을 것만 같아서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더욱이 어떤 사건과 사고로 대한 트라우마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근심거리로 인해서 그냥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분들이 행여나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방금 전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말씀, 즉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70년 후면 회복된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1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힘든 위기를 겪고 있더라도 신자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즉 평안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어떤 난국이든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설교를 마쳐도 좋은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한 가지 떠올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 보시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에게 했던 그 예언의 말씀, 70년 후면 너를 돌이켜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 덧붙여서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요구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요, 훼손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시 어떻게 짓는다 그런 얘기 안 나와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예언 안 했어요. 근데 고레스에게는 주실 때에는 왜 훼손된 성전 건축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돌아가는 이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여러분 돌이킨다라는 거야? 왜 여러분 유다 땅으로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왜 돌아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너희들 돌아가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바뀌어졌을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긴 돌이키는데 왜 조건을 달았을까? 이유를 달았을까? 성전 건축을 왜 전제 조건으로 달았을까? 저는 여러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말씀이 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진정한 회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시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는 구약시대였죠.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성전이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별된 유일한 장소였어요.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성전에서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약시대는 다르죠. 그 당시는 오직 성전이 중요했어. 그러기에 성전 제사의 부활, 즉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가장 먼저 훼손된 성전을 다시금 짓도록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당시 가장 중요했던 것은요,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예배 회복. 그 이유는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문제든지 간에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게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거든.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그냥 교회만 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아마 거기에 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배가 무너졌거나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드리지 못하고 있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다른 것에 더 마음이 가 있진 않은지 먼저 점검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아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 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떻나요?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게 되면 오히려 예배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다반사죠. 안타깝게도 그게 현실이죠. 예배가 더 중요한데,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예배가 밀려요. 즉 예배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다른 것들로 인해서 예배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현실이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주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과 하와 자녀를 낳았습니다. 누구를 낳았습니까? 장남은 가인이었고 차남은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형제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판단하시고 구별지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벨의 길이 있고 가인의 길이 있었단 말이야. 뭘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같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배가 다른 것도 아니야. 하와가 여러분 배 아파서 나왔어요. 한 여러분 형제입니다. 피부치예요, 피부치. 근데 아벨의 길이 있고 가인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였죠. 예배. 결국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아벨은 아무나 될 수 없는 순교자가 되었고, 실패했던 예배를 드렸던 가인은 살인자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수 없지만 좀 재밌는 예화를 들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아벨도 제사를 한 번 드렸고 가인도 제사를 한 번 드린 것처럼 여겨지죠. 근데 한 번의 제사를 하나님이 아벨 건 받으시고 가인 건 받지 않았다. 그래서 가인이 기분 나빠서 아벨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렇지 않고 여러분 계속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아벨 방식대로 드리고 가인은 가인 방식대로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 예배를 받으셔요? 아벨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여러분 화가 난 거야. 뿔이 난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동생을 들러 불러냈습니다. 동생한테 경고하죠. 야, 너 예배 드릴 때 같이 드려, 나랑. 에? 이런 식으로 같이 드려야지. 이 형 말 들어야 되는 거야. 이 질서가 있지. 내가 드리는 예배 너도 이런 식으로 드리면 좋겠다. 너 굳이 뭐 예배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또 하나님 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받으실까 염려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 드렸던 것처럼 드리면 돼. 그리고 나랑 놀자. 시간을 좀 허비하고 다니면 돼.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속삭였겠죠. 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야, 동생한테. 동생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형, 나 그럴 수 없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아무리 형이지만 다른 것들은 다 형 말이 옳아. 그렇지만 예배만큼은 내가 하나님 방식으로 드릴 거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나 드릴 거야. 그렇게 끝끝내 여러분 강조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야. 순교당한 거야. 예배 온전히 드리려다가 순교당한 순교자가 된 거예요. 순교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죠.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순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반면에 가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살인자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했어.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보다도 이웃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자행했고, 또 하나님보다도 주변 강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을 더 의존했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실패한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70년 후에는 회복시킨다고 했지만 여러분 돌아와도 또 마찬가지야.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제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돌아와봤자 또 우상을 섬길 것이고 주변의 강국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돌아가는 건 좋다. 너희들 돌아갈 이유를 내가 알려주겠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라. 예배를 회복해라. 그 말을 지금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예배를 드린다면 자신의 섭리 속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은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왜 이런 코로나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요 예배를 잘 드렸죠. 다 모든 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잘 드린 줄 알았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어떤 수준인지를 몰랐어. 민낯이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실제 여러분 코로나가 3년 되면서 100만 명이 떠났대요. 100만 명. 기독교 인구 가운데 100만 명이 지금 예배를 안 드려. 영성 예배도 안 드려. 100만 명이. 완전히 여러분 불신자처럼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를 지금 하고 있지 않나. 말세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무섭고 힘들고 어려워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하는 것이고요.
또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절대 주권 하에서 섭리 가운데 이런 코로나 상황을 허락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위기를 만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진지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권속들이 모두 다 되셔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주고자 하는 것은요, 예배의 회복이 곧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 곧 신앙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주일 예배만큼은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섭리 가운데 벌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고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